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우회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잘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잘할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느끼고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둔하여지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끔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셨는데 주님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희게 빨아도 그만큼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형이 되었다,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물감은요, 이 합치면 합칠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탁해지고요. 여러분 물감을 한번 섞어 보십시오. 섞으면 섞을수록 다른 색들이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집니다. 그러나 빛은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만큼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임함으로써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4절입니다.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미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곳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반응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천국이니까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빨리 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텐데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 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우리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곳에서 그냥 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의 그 모형을 아주 잠깐 보여주는데도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간 것을 슬퍼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이 올라와라 그러지, 그 천국에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가보면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천국에서 그런 어떤 꿈꾸는 세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평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내려왔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산 꼭대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환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사라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장소를 소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꼭대기를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시작하는 예배 자리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좋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 산 꼭대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만 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곳은 산 꼭대기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빛된 존재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들도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아니하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해결할 일도 많고 해결할 일이 많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떻게 해결할까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무거운 중압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이 세상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 나아갈 것이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천국의 삶을, 이 변화산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주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활력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힘을 얻는 것은 세상을 위해 나가기 위함이지 교회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의 환희와 삶의 현장,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드러나 있는
스타와 같은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런 예배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의 자리를 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반성하고 결단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힘겹고 그렇게 두렵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도 우리는 무시하고 피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축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저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변화산에서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저들을 덮기 시작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어떤 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눈에 어떤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보여지고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또 우리 귀를 통하여서 또 육신이 듣는 그 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매일매일 그렇게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마음의 생각과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귀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승리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도전하며 나가자, 그 말이죠. 오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흐트러진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꼭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고, 나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한 가지는 좀 우리가 오히려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거리 두기 자체가 유익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유익한 건 있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우리는 옆자리를 비워둔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옆에,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때도.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빈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시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내 옆에 계신다고 상징적으로 항상 내 옆에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하고 물어보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만드시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